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많은 면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세상과 결이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따라가기보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과 세상, 이 두 영역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력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주님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 논쟁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큰 자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권세 있는 큰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국을 재건하시면 자신들이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논쟁까지 벌이면서 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과 복음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에서도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더 과시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 결과 겸손과 섬김의 자리보다는 주목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3절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 5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당시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부모나 개인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잘것없는 지위와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로 교훈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도 심하고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권리를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나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서문교회에서 얼만큼 많은 일을 이루어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봅니다. 자신의 손이나 발로 작은 자를 업신여겨 범죄하지 않도록 늘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돌봐주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작은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가장 상처받기 쉬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돌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요, 천국에서 큰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결이 다릅니다. 세상은 힘세고 권세 있고 높은 자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 자신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실족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